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경건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인가? 아니면 경건의 모양만 갖고 있는 사람인가? 정말 우리에게 경건의 능력이 있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발견하고 확인하며 또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깨달은 대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류의 역사는 생존 경쟁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약육 강식 논리가 모든 인류에 사 있는 생명체에 그대로 다 적용되어집니다. 인간만이 아니라 동물의 세계도 마찬가지고 어떤 세계든지 약한 것은 도태되어지고 강한 것은 살아남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의 내면에는 항상 이 강한 것을 추구하려는 이와 같은 본성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능력과 힘을 얻을 수 있다면, 내게 같은 힘과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최대로 활용합니다. 그것을 최대로 드러냅니다. 그래서 흔히 이 같은 시대 속에서도 강한 것이 아름답다 하는 말도 생기는 거예요. 능력제일주의, 이 시대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같은 힘있고 강력한 것이 어떤 것인가, 어디 있는가, 그것을 찾고 계속해서 그것을 얻기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중에도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절대 전능한 능력을 갖고 계신 유일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가지신 그 능력과 그 권세를 우리가 얻길 원하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은 한결같이 같은 능력을 행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갔죠. 지팡이 하나로 내어쳐 홍해를 가르칠 때에 반석에서 물이 터지고, 그리고 여러분 난공불락이라고 여겨졌던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어났고, 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져서, 하늘에서 불이 쏟아져서 살아계신 그 모든 역사를 보여주신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비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옆에 있는 사람조차도 불타 죽는 그 상황 속에서 놀랍게도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믿습니까? 바로 성경에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수많은 이 같은 기적과 표적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같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같은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 표적이 나에게도 나타나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사도행전 전체 요절이었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무엇을 받는다? 권능을 받는다. 실질적인 힘이에요. 강력한 파워 있는. 그래서 그 권능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을 약속하여 주셨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받았을 때, 성령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이와 같은 능력이 임했을 때에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것이 바로 3장을 통해서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나면서부터 40년 동안 앉은뱅이로서 걷지 못하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그렇죠,
비천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그 안진뱅이에게 내게는 은과 금이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안진뱅이가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일어난 것이 오늘 본문이죠. 모든 사람이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던 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람 맞지? 저 사람이지? 늘 봤잖아요.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만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지금 걷고 있다는 거예요. 뛰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냐? 누가 그걸 했대? 베드로라는 사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베드로에게 시선이 모아질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바로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 가서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고 자기에 대해서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는 어떻게 외쳤습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사람들은 이 일을 일으킨 베드로에게 관심을 모았어요. 지금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그 사람이 어떤 분이냐, 어떤 목사냐, 그래서 그 능력 있다, 그러면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내 병 고쳐달라, 내 문제 해결해달라.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12절에 왜 너희들은 이 일이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일어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된 사건은 안진뱅이의 믿음도 아니었어요. 사실은요. 왜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단지 몇 푼의 돈을 얻을까 그것을 구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와 같은 능력이 일어났습니까? 물론 겉으로는 이 일을 일으킨 장 본인이 베드로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기록된 역사적 사건이에요. 사실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베드로 자신이 이 일에 대해서 고백하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한 것이죠?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13절에 그들에게 이제 이 모든 것들을 간증하고 증언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와 같은 사실이 일어난 것이고 내 힘으로 내 이름으로 한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음을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일에 내가 무엇이다? 증인이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일어난 사실, 우리는 증인으로서 내가 누구를 전해야 될 사람인가, 내가 누구를 나타내야 될 사람인가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어리석어서 아까 말했던 약육 강식, 그래서 내가 강하고 힘있고 권세 있는 것이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보여주고 인정받는 걸 기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독차지하는 그 같은 어리석은 일들이 실제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증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야고보서에서도 우리에게 일어난 그 엘리야의 그 대표적인 그 같은 선지자의 능력, 그가 기도할 때에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그의 능력이었습니까? 갈멜산에서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린 것, 그것이 엘리야가 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인간일 뿐이에요. 베드로 자신도 분명히 우리에게, 베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전서 베드로 후서 1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나 당신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이 다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일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교파를 떠나서, 교단을 떠나서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기독교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그 화목제물로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 믿습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렇습니다. 바로 사도 베드로도 분명하게 누구든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가진 믿음이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나 동일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렇게 분명히 베드로 우리 후서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가진 믿음이나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이 동일한 믿음이라면 여러분들에게 보배로운 약속을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그 보배로운 약속이 무엇이었죠?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그 신기한 능력으로, 잘 기억하십시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무엇에 속한?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생명이 있고 우리 안에 경건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데 우리 안에 이 같은 생명이 있고 이와 같은 여러분 이 경건의 능력이 있는데,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선물로 무엇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비정상입니까? 정상입니까? 나타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 많은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자주 흔히 우리가 들려진 말, 살았다고 하나 죽어있는 그리스도인.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 실질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이 있거든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다.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하고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예배드리고 어떻게 기도하고 그건 다 알아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런 모양이 아니에요. 그런 모습, 겉으로는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실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 이 모든 것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반드시 그것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뭐요? 능력이. 그런데 왜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이와 같은 여러분 경건의 모양만 갖고 있습니까? 이와 같은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만 갖고 있는 사람인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부터 보면 7절에 그들이 항상 배우지만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데 가장 중요한 진리를 깨닫지 못해요. 진리를 발견하지 못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면 그 진리를 깨닫고 받은 사람에게는 그 말씀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배웠는데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드러나지 않아요. 이게 바로 경건치 못한, 경건의 모양만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이 말씀을 믿습니까?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일어나지 않음을 믿습니까? 너희가 지금까지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믿습니까?
이 말씀을 들었어요. 배웠어요.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안 해요. 뭘 안 해요? 기도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예요. 같은 사람들 통해서 그런 역사, 기적, 표적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8절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얀네와 얀불과 같이 모세를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진리를 배웠는데 진리를 통해서 오히려 대적한다니까요. 그걸 갖고 따진다니까요. 그걸 갖고 분별하고 정죄하고 판단한다니까요. 요즘 시대는 정말 설교하기도 쉽지 않은 시대예요. 5만 가지 별의별 설교들이 엄청 인터넷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진리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하지 않아요. 사실 분별할 능력이 사실은 부족해요. 왜? 성경을 처음부터 모든 것들을 객관적으로 올바르게 아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저 표현되어지는, 드러나는 대형교회, 큰 교회, 유명한 어느 목사, 어느 누구, 그럼 그 말이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말했는데 저거 틀렸어, 저건 가짜야. 다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서 스스로 판단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 계속해서 묵상하는 큐티 훈련을 하는데 왜 하는 거죠?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들, 진리에 대해서 대적하는 것, 모세를 향해서 대적하는 것, 죄종 지도자를 향해서 이와 같은 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패하고 믿음에 관하여선 버림받은 자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겸손하게 무릎 꿇고 정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지 못할 망정 오히려 눈을 들고 대적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가 자기가 개척하고 세우고 그리고 그들을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하고 자기 가르침에 대해서 그렇게 따지고 거역할 때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높아진 그 모든 이론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분적이고 잘못된 그 같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라. 믿습니까? 우리는 모든 성도들, 저나 어떤 누구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자가 아닌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람들은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가보면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렇게 표현해요. 더욱 악하여 속이고 속는다는 거예요. 그래요. 더 악해져 가요. 그리고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속아요. 이게 진리인지 가짜인지 이단 사설에도 넘어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가 되면은요 노아 시대와 같다 그랬어요. 노아 시대는요 사람들이 얼마나 강팍하고 악하고 무정하고 자기만을 사랑하고, 지금 이 시대가 말세 진말 아닙니까? 온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했던 말씀들, 종말에 대해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한 일들이 실제 상황이 되고 있어요. 온 세상에 이 인류 가운데 도처에서 재난이 일어나고 있어요. 기근이 일어나고 있어요.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어요. 자연재해가, 난리와 전쟁이 끊임없이, 지금 요즘 이 유럽이 폭염으로 난리가 났잖아요. 40도가 넘어가고, 보니까 그 유럽 전 지역에 산불이 여기저기서 다 일어나더라고요. 누가 산불을 일으켰어요? 아니래요. 근데 왜 산불이 일어났어요? 자연 발화. 너무 기온이 높으니까 이게 그냥 산불이 여기저기서 나는 거예요. 영국이 그중 40도가 돼갖고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영국 국민의 에어컨을 갖고 있는 사람이 5%밖에 안 된대요. 그렇게 여러분 선진국인데 그동안 에어컨이 별로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에어컨이 없어도 지낼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폭염으로 말미암아 에어컨이 없으니까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뭐 얘기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합니까? 실제 마지막 말세에 일어날 일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같은 시대 속에서 성도들의 모습은
경건의 모양만 갖고 있지 경건의 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고, 살았다고 하나 죽어 있는 자들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의 모습이 경건한 사람들의 모양만 갖고 있습니까? 그 능력을 내가 소유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돌아서야 돼요. 이 같은 자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같은 자들이 어떤 자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 디모데후서에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지만 디도서에 가보면 그 같은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이 같은 자들은 디모데후서에서 기록되어 있지 않고 디도서 1장에 가보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거슬려 말하는 사람들, 불순종하며 헛된 말을 행하며 속이는 사람들, 이와 같은 사람들은 항상 자기의 이득을 취하고 거짓말을 하며 자기 배만 위하여 살아가는 게으름뱅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들을 디도서 1장에서 쭉 열거하고 나서 맨 끝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그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잘 아는 말씀이에요. 디도서 1장 16절에 이 모든 이와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그들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니 가증한 자여 복종치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 믿습니까? 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까? 누구 얘기? 간증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서 그러한가, 정말 어떤 것이 경건의 능력인가, 어떤 것이 경건의 모양인가, 어떤 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인가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이 경건의 능력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약속했어요. 요한복음 9장 31절에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니라. 누구의 말을 들으신다고요? 경건한 자, 죄인들의 말을 듣고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 내가 경건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해 주셨다면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 외에도 오늘 사도행전 3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베드로는 분명히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당신들이 믿는 믿음이나 내가 믿는 믿음이 동일한 믿음이라면 하나님은 그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의 약속이 뭐예요? 성령을 부어주셨잖아요. 성령 받으셨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사함받고 그러므로 내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반드시 선물로 무엇을 받는다? 이게 앞서서 그렇죠? 사도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이 같은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뭐라 했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정말 속하였고 정말 내가 이와 같이 성령을 받았다면
반드시 여러분에게는 기도의 응답만이 아니라 이와 같은 기적과 표적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그런데 또 이 말이 역설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세,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요? 여기서 말씀하는 경건한 사람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오이코스 모임 때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에게 경건의 능력이 있는가? 나에게 그 경건의 능력이 있는가? 여러분들에게 그 경건의 능력이 있다면요,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면 내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알아요. 재물입니까? 건강입니까? 재능입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 의지하는 거, 당연히 이 땅에 살아가지만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그걸 만일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다면 아직도 내 안에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지 못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논리적으로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게 큰 겁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큰 겁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커요. 그럼 당연하게 본성적으로, 본능적으로 우리는 강한 걸 붙잡지 약한 걸 안 붙잡아요. 그럼 세상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을 붙잡는 게 우리 신앙인이에요. 우리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이건 안 붙잡고 이걸 붙잡다.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 경건의 능력이 있다는 증거가 있어요. 두 번째는 내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과 이 경건의 능력이 있는가? 그다음에 두 번째, 나에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가? 경건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죠?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의 응답이 일어납니다. 전도의 열매들이 맺혀집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것. 뭔지 아십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지만 그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 무엇이었죠? 성령의 열매예요. 그렇죠?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내가 주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가르쳤습니다.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정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경건의 능력이 있다면 역시 여러분들 가운데 경건에 뭐가 맺혀져야 된다?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 이것은 성경의 전체적인 증언이에요. 경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경건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두 가지로 사용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주로 이제 말씀했던 이 경건에 힘써라, 경건을 유익하다, 경건을 붙잡으라 했을 때 이 경건은 원어가 유세베이아. 이건 무슨 말이냐면 디모데전서 4장 7절에도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러면서 나온 것이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훈련, 경건의 모든 것들은 어떻게 범사에 유익하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우리가 동일한 그 믿음을 갖고 있다면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 이게 바로 유세베이야. 근데 이 단어는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 내 내적인 태도,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내 모든 신앙의 그 모든 것들을 통합해서 함축시켜서 그것을 경건심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그 경건이 내 안에 있다면, 내적으로 이와 같은 경건한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외적으로
아까 말한 성령이 내 안에 내재하면 성령에 뭘 맺어요? 열매를 맺는 것처럼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경건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것이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경건은 무엇인가? 야고보서 1장 27절, 물론 26절부터 한번 보죠.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경건하다고 말은 해요. 그런데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면 이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경건이 헛되다. 경건한 모양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경건인가?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며 자기를 세속에 물들지 않게 지키는 것. 믿습니까? 자,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내 안에 경건심, 유세, 베이아가 있다면 야고보서 말하는 이 경건은 드레스 코스라는 말에 달라요. 단어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경외하는 마음, 경건한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을 통해서 나에게는 반드시 경건의 능력과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에요. 여러분이 경건의 모양이 있는지 아니면 경건의 능력이 있는지 오늘 이 시간 말씀들을 통해서 스스로 살펴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기는 없지만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의 설교는 굉장히 조금 쉽게 들을 수 있는 설교가 아니라 그래요. 만약에 여기에 새 신자가 들어오거나 우리 교회 나오지 이제 안 된 분이 나오면 제 설교가 다 바뀌어버립니다. 원고가 아니에요. 왜냐, 그분들은 이 말을 받기가 어렵거든요. 이야기가 조금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는 그렇게 설교 안 해요. 왜요? 여러분은 이미 그 과정 거친 사람이에요. 초보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될 사람들이고 오히려 여러분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가야 돼요. 언제나 여전히 초보에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고 신뢰하고 받고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해서 정말로 우리에게 나타난 경건의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백날 가봤자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하면서 경건의 모양만 보여주고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제는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해서 이와 같은 경건의 능력과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왜요? 무엇으로 할지니? 열매로 할지니. 그 열매가 그저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내쫓고 병 고치고 이것만이 아니라니까요. 경건한 사람의 삶의 열매가 이와 같이 지금 하나님이 인정하는 경건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같은 내면에 그 신앙심이 있다면 그 신앙심으로 맞이하여 반드시 여러분의 삶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잊지 말기 바랍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을 이와 같은 자들에게서 어떡하라? 돌아서라. 그 같은 자들이 어떤 자들이었어요? 불순종하고 거슬려 말하고 더러운 이득을 취하고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진리를 대적하고 항상 진리를 배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만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오히려 그렇죠?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에서 가장 정말 골칫덩어리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우린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앞에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지체가 되어서 이 마지막 시대 때에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지어져가는 일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길 원한다면 우리는 경건의 모양만 갖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함께 이 경건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고
경건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능력을 베풀어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백성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며 그들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